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 예. 우주의 모든 만물, 천지 창조, 식물, 동물, 우리 인간, 각가지 모든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원시 창조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의 성경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요. 누가 뭐래도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우연히 자연 발생한 것이나 절대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배웠듯이 진화의 거듭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분명한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로 경륜을 쫓아서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서의 태초의 천지 곧 우주의 전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공간에 하나씩 하나 질서 있게 지어져 가셨습니다. 시편 104장 24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 그러셨습니다. 어찌 주의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운 저희를 다 지으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만드셨다는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부요가 이 땅에 뭐라 했어요? 가득하다 그랬었습니다. 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요는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모든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요 다 채우신 거예요. 시편 102장 25절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주 만물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범사에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구속 역사 곧 구속사에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 구속 계시의 여명이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유일하신 자가 바로 누구란 거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란 거, 인간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요.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인류의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있는 그 모습,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할 자는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 하나님만이 그랬었습니다. 예, 이 땅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아무 누가 어떤 소리 한다 할지 우리는 어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다. 하나님만이 온 전 인류를 구원자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주님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어때요? 죽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0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며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므로 하반절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희를 뭐하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이란 게 뭐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바로 창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창조라, 창조하다. 이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체로 만들어진 의미란 겁니다. 아무도 없는 어떤 무의 상태에서 유를, 물체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체, 어떤 물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다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산골의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계곡에 흐르는 그 물이 어디로? 냇가로, 냇가로 흐르는 그 물이 강으로, 강에 흐르는 그 물이 바다로 흐른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디서? 근원지는 하나님부터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에 뭘 지었어요? 물 궁창이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요.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왔지요. 그러나 전본적, 본건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니까요. 응? 그것은 다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근심 우는 소리가 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다시는 그 죽음이 없는 그 근심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은요 인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창조의 역사가 있지만은 무에서 유로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사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역시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문제는요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리였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리였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다가 실패도 하고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어때요? 시작한 마감마리 속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 맡기면서, 그분에 구한다면 그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료를 받으니 이는 성도의 뭐다? 기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금향료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다니까요. 우리 주의 청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그 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구하든 간에, 어떤 문제를 주님께 맡기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면 하나님 어때요? 다 이루어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기쁨에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무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시의 그 지구 상태가 뭐라겠어요? 혼돈과 공허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돈, 예? 질서가 없이 정돈되지 않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녀들이 어때요? 장난감으로, 책으로, 여러 가지로요 자기들 방에서 놀다가 그대로 놔두고 어지러운 가운데 가면 뭐라고요? 엄마들 뭐래요? 혼돈스럽다, 정신이 없다. 이것은 무슨 어지럽다는 얘기잖아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혼돈. 그러면서 공허하다. 예, 어느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공허해, 그런 이야기 하죠.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슬 마음으로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지구, 그 원시 상태에서 땅이 황폐해가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춰진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어때요? 하나씩 이제요 정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요 신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질서의 하나님.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어떻게 만드셨을까? 응?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은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처음에 동물을 만들었다면 그 동물은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 뭐를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러면서 그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이 된 거예요. 예. 식물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예, 동물을 만들고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들어도 충분히 모든 걸 살아갈 수 있겠다. 그때 하나님 뭘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요? 질서의 하나님이나 질서의 하나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저 정확하게 본 것은 뭐요? 지구덩어리 돌아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지구덩어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도를 돌리지 않으면 이건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계절 보세요. 사계절 계절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달이 가면은 가면 갈수록 여름이 지나니까 달이 가고 어때요? 추석이 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좀 있으면 더 추워서 이제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그 혼돈, 그 어지러운, 그 무질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치 않으신 거. 왜? 당신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삶을, 질서의 자녀들, 질서의 가정, 질서의 사회를, 질서의 국가를 하나님은요 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민수기 16장 3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불 가운데서 항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이거는 뭐요? 질서입니다. 질서. 신명기 1장 5절 15절 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지파에 지혜가 있는 자들을 취하여 각 지파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질서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오늘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월권을 행사한다 그러죠. 월권을 행사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월권을 행한다. 이건 뭐예요?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위에 사람이 월권을 행한다. 위에 사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건 어때요? 법적으로 그것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법으로 어때요? 고소하기도 하고 거기에 고소당하면 어때요? 벌금을 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섰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를 볼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첫날에 둘째 날에 창조할 때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꼭 하셨습니다. 창조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서 있게 채우실 때마다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시편 19장 3절 말씀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창망을 베푸셨도다. 시편 33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 입이 기운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천지 창조는 저 이방의 창조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들의 음모와 투정을 거쳐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이루어진 거였어요. 또 뭐라고요? 이루라 하니까 뭐요?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시작이요,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1장 3절 말씀에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주에 우리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력과 생명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 에스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 그 골짜기에 많은 뼈다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 말랐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래요?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선지자가 뭐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러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뭐가 움직인 거예요?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서 꿈틀, 여기서 꿈틀. 그 마른 뼈들이 저기서 꿈틀대고 여기서 꿈틀대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 저 뼈들이 맞으면서 서로 연락되고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이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생명력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 그럽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은요, 창조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 그 입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창조력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그 마른 뼈다귀가 대어나니까
그대로 태어나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뼈들이 움직이며 소리가 나며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생기에 태어나니 거기에 살아나 섰다게 이건 뭐요? 살아나 움직인 겁니다.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뭐요?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 같은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죽은 자를 뭘로? 주님은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정말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해당장의 집에 딸이 죽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소리를 누가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그들 해당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많은 사람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셨습니다. 잔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면은 깨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밤에 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깨어나잖아요. 예수님께 잔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하고 우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달다고 일어나라. 그때 이 소녀가 일어나 몇 살? 12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죽은 자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걸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력에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렸을 때에 밤새 잡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 그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나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마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을 달리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게 말씀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갠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이 있다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의가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큰 대로로 열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청년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살면서 순종하며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놀라우신 그 생명, 그 축복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당신이 그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